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벽에도 만납시다. 네, 크게 만났으면 좋겠고요. 좋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좋은 말씀으로 드릴 때 새벽 나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일이 잘 된 게 뭐냐면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도 부목사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애써 1시간 기도하고 또 따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보내셨구나 계속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길까, 그걸 알게 하셔요. 어떤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새벽 기도회만 없으면 딱 좋겠다. 새벽 기도 그 누가 만들었냐? 그래놓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새벽 예배의 부흥들을 이끌으셨던 분들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랬지만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 앞뒤 좌우로 다시 인사합시다. 꼭 봐요. 그래서 저희들 설날 때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화수 제가 어디를 안 가거든요. 장인 장모님 올라온다 그래서 잘 됐다, 예배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여쭤봤더니 교육자분들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래서 방송도 그대로 하고, 반주는 안 나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저만 이제 부르면 되니까 기도 나오시는 분들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네 교회는 매일 기도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도 귀한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헬라어로 기네스코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을, 기네스코는 나 저 사람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취향을 알고 대화를 해봤다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갓난쟁이인 아이들을 보고, 사춘기 때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저 속에 있는 게 뭔지 잘 알잖아요. 바로 그런 거, 내가 저 사람을 다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일,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서로가 정확하게 알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 그것만 잘 확인되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글자로, 한자로 우리의 병음으로 기독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기독교,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완벽한 사람,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어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죠. 완벽한 인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저와 우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알고, 그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주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딱 드릴게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도 미워하고 그 인간만 나타나면 고개를 확,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라고 해서 그분만 나타나면 고개를 확 돌리고 싶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셨고, 심지어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자신의 못질하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채찍질했던 그들을 향하여, 침뱉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싫어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사탄이 들어왔네.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365일 그 사람 보면 짜증났는데 365일 사탄이 들어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이 있으신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미움과 증오와 누구를 향한 용서 못함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사람 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자라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점점점 예수님 닮아간다. 저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권사님들이 60이 넘었던 분들이죠.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저희들은 원로 목사님이신 그 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는데요? 저기 예수님이 서 계신다. 작은 예수가 서 있다. 그분이 신방할 때,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안수하고 터치할 때 정말로 주님이 터치하는 것 같았어요.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저에게도 저 은혜를 주옵소서. 그분보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저 그렇게 닮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이끄는 목회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닮은 목회자라는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그 말씀하신다면 하나님도 그리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영적 존재라서 목회자가 속이면 다 압니다. 곁에만 오면. 멀리 있을 때라 모르지 곁에 가까이 와보면 다 들킵니다. 근데 그렇게 들키는데도 듣는 말씀이 저분은 예수님 닮았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러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두가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중직자들의 심심하게 그런 말을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뭐라고 듣느냐? 우리 아버지는 좀 위선적이에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좀 잘 믿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아주 솔직하게 교육자들한테 말합니다. 저도 약간 쫄죠. 우리 아이가 그런 말 할까 봐.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겁만 그래.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 가족이 인사할 때 제일 첫째가 제 설교를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평생에 제 설교를 그렇게 듣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애가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애가 조금 은혜를 받았나 봐요. 지네 엄마한테 했던 말이, 아빠가 설교 좀 하긴 하더라. 주여. 지난 나름의 반응이었겠죠. 아무튼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 살았어. 예수님 따라 살려고 애썼어. 우리 모두가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In His Steps입니다. 이미 100년 전 책이에요.
1896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소설책이에요. 작가가 찰스 셜런이라는 작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 가지고 In His Step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한 도시에 5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소설 속에 한 불황자가 들어옵니다. 불황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십스럽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로다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교회에 다니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초라하게 죽어가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점점 빈곤과 술과 죄악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사치품을 사기 위해 돈을 물수도 타고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먼 곳까지 놀러 가곤 하는 것을 볼 때 자꾸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고 소설 속의 불황자가 쓰러졌습니다. 못 먹어서.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소설 속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헨리 웨셀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그러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선지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1년간 다른 사역하지 맙시다. 어떤 봉사도 하지 맙시다. 1년간 우리가 일기를 씁시다.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에 해당하는 답을 각자 매일 살아가면서 결정을 한 것들을 일기를 씁시다. 이게 그 소설의 초반 내용입니다. 신문 편집장이었던 에드워드 로머는 예수님이라면 선정적인 기사나 주일 발행 신문을 내지 않으실 거라는 판단하에 수익 감수를 감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신문을 만듭니다. 사업가 밀턴 라이트는 이익만을 쫓던 경영 방식을 버리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여 정직한 상거래를 실천합니다. 성악가 레이첼 윈슬로우는 화려한 오페라 가수의 길 대신 자신의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부유한 상속녀 버지니아 페이지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빈민가 구제와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때 그 도시가 변화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가 만나왔고 우리가 들어왔고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기뻐하시겠고 또한 주님이라면 어떠하시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저들이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설에 가셔서 시댁 어른들을 만납니다. 시자도 꺼내지 마세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댁에 오는 분들이 너무 유별난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자도 꺼내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라면 그네들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며느리로서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 아픈 사연 왜 여러분에게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계시겠지요. 혹은 여러분이 갑질하는 시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문은 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반성해 보셔야 되고 예수님께 이야기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설은 내가 정말 잘 섬기리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 듣고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리라. 그런 사람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교회의 성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던 온전한 사랑과 대지되는 이가 누구냐? 어린아이입니다. 미성숙한 사람. 초신자들이 어린아이인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누가 나무랍니까? 예수님도 인정할 겁니다. 오히려 잘 왔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력히 설교했습니다. 확실히 니네들이 삐뚤어진 애들이 있어갖고 지난밤에 술을 먹었어도 주일날은 나와. 담배 냄새 배겨서라도 주일날 나와. 괜찮아. 그랬더니 그 말을 정말 애들은 100% 순종하거든요. 어떤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이 한 300명 모이는 청소년부였는데 그때는 한 300명 모였죠. 막 저를 붙는 거야. 목사님 저 남자 화장실 좀 보세요. 왜요? 담배 연기. 목사님 제가 붙잡아 놓을 테니까 설교 때 그냥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이 이거야, 아작을 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내버려 두세요. 목사 설교한 거 순종하러 왔네요. 교회 담배 연기 좀 놔야지. 못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진짜 못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 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재혼을 했는데 신마사파 두목이랑 결혼을 했어요. 조폭 두목. 진짜 kin 딱딱만한데, 근데 그분 어머님이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아들이 재혼을 믿는 집사랑 하니까 그 어머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갑자기 사무 간사님이, 제가 행정 목사니까 목사님 중상층에 빨리 뛰어가 봐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니까 깡패 아저씨들이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급히 올라갔죠. 와, 진짜 이만한 분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저를 째려보고, 그래서 좀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교회는 전체가 다 금연구역입니다. 빨리 담배 끊고 밖에 나가세요. 다 나가더라고요. 자기 두목 결혼식이니까. 근데 교회가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멋모르고 담배 피는 사람도 좀 와줘야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미성숙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거리를 가는데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본인이 그냥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막 담배를 이렇게 훅.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연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자라났느냐 자라지 못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기도문을 내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 신앙이 정체되었습니다. 제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신앙이 퇴보한 듯 보입니다. 예전의 믿음이 더 순수했고 더 간절했고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신앙이 퇴보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 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게 뭐 어때서 난 맨날 그랬는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이 말 들을 때 가슴 치면서 내가 요즘 그래요,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라고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에 절대 머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좀 작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요사이 내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을 결단하시고 시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큐티를 하지 않았으면 큐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신앙의 단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어떠한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성경 공부 모임이 없지만 저는 정말로 학심반, 제자 사역, 그리고 사역반, 1:1 양육 큐티 학교, 성경통독, 성경공부, 중보기도학교, 전도학교, 선교학교, 교사학교, 영성훈련, 마더 파더 파이즈, 가정 홈빌더 가정,
등등등 아직도 많아요. 제가 거쳐와서 배워왔던 것들 저희 교회 정복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같이 괜찮아요. 하나같이 좋아요. 하나같이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은혜 되실 때 하나씩 하나씩 해볼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세요. 지난 교회 있을 때 새가족법 마치면 5주차 새가족 공부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지난 교회가 아니군요. 지난 교회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새가족들에게 요청하는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 목사인 제가 가서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모든 교육 과정, 교회에서 허락되는 교육 과정이 자율입니다. 자유고 자율입니다. 근데 부탁하건대 참여하지 않는 자유 누리지 마시고 참여하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완전 생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이 정말 업그레이드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참여율이 좀 돼요. 높아져요. 그런 멘트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병경순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땐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를 13년 다녔지만 어떤 양육 과정에도 제가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가족들한테 그 말하는 거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학신반 7주 과정 참여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학신반 7주는 별게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전체 시간 1시간 반 정도 중에서 1시간 강의를 듣고 30분 조별 토의를 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 7주. 그리고 마지막 7주차 되는 토요일 날 전인적 치유 수양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한 수양관에 머물러서 한 30-40명의 멤버들이 같이 수련회를 가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13년간 이 교회 다녔던 그 연수보다 지난 7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내가 잘하려고 하실 때는 어떠한 내가 하지 않았던 그 신앙적인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양육 과정에 참여하시든 어떤 봉사가 되든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가정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애들 수학 점수 5점을 더 올리려고 해도 다른 학원을 찾아다녀야 되는 판에 신앙의 성장인데 가만히 있어서 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되는 이유는 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굳건한 믿음, 사탄의 유혹,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키보스라고 말하는데 주사위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주사위 도박이 그 당시에 그리스의 도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박꾼들이 사기치려고 막 이렇게 주사위를 조작하는 그 모습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너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잘못된 풍조로 너희를 이끌려고 한다. 교회 내에도 이런 풍조가 있죠. 전체 교회적으로 뭐냐? 부흥만 하면 돼. 많은 사람만 나오면 돼. 그래서 잘못 결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지금의 한국 천주교가 기형적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84년 아주 오래전이죠. 이승윤이라는 청년이 조선 반도에서 성경책을 읽은 다음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성경책 혼자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여기는 내게 세례를 줄, 안수해 줄 목회자가, 신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베이징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왜? 세례 받으려고. 1784년에 당시에 교황 비오 12세가 이 이야기를 바티칸에서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펑펑. 왜? 성령의 능력을
봤잖아요. 주의 성경 말씀만 듣고 저 먼 베이징까지 와서 외국인 사제에게 세례를 받은 이의 기록을 읽으니까 눈물 나죠. 그랬던 천주교 아닙니까? 그러고는 1866년 베닝 박해 때 8천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 순교 역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천주교가 한 해에 8천 명이 목베어 죽고 아이들은 불타 죽습니다. 왜? 예수님 믿어서. 그 뒤에도 수만 명의 순교에 이르지요. 조선 사회가 그들을 핍박한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닙니다. 제사 지내지 않아서입니다. 귀신 숭배하지 않아서입니다. 유교적인 것에 녹아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것 지내면 안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1939년 12월 8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국 예전에 관한 훈령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동양 사회에서 드리는 조상신에 대한 숭배는 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감사의 예표일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주교인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절 2번씩 하잖아요. 영정 가지고 놓고. 이것이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야 포교 활동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무섭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귀신 숭배입니다. 누가 엄마 아빠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선 장로교회가 먼저 포부를 열었죠. 1938년 9월 10일 조선 장로교회가 1년 앞서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신사 참배는 국가 의례다 이랬습니다. 환장을 노르시죠. 신이 모셔진 사찰에 가서 참배하는 것은 국가 의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불성설도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들이 이때 바티칸 교황청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교묘한 술집에 무릎 꿇어보려고 아니면 억지로 자신의 양심에 신앙의 문을 닫았겠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왜요?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세상이 그 화를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병들면 세상이 병든 겁니다. 반대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푸른 절기를 가지고 붉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살아가면 세상이 복된 겁니다. 우리에게 축소시키면 천성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이 천안이 복을 얻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뭡니까? 참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뭘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첫 번째 그 대상이,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식구, 내 형제, 자매가 되셔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 나와 교회의 지체들,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도 내가 사랑 안고 말씀대로 살아가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요? 나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의 행복은 너가 그들을 섬길 때 주어진다. 이게 참 공교로운 말씀이에요. 저들이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냥 거리끼는 거 없이 좀 나한테 잘 복종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대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 지금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손해보아야 된다. 너가 섬겨야 된다. 너가 낮춰야 된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확 혈기 부리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왜? 상대가 혈기를 부리니까.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꼭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시험이구나. 이거 이기면 복되겠구나. 이거 이기면 은혜가 되겠구나. 제가 그 28살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신학교 신대원 2학년 가정인데 하필이면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곳부터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래도 개척교회부터 섬겨야지. 두 번째를 섬겼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청년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노회에서 청소년 분과 위원장을 맡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를 내시는 거예요. 임 전도사님, 우리 노회 시찰 교회 한 57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고등부 수련을 제대로 못하는 교회가 많아. 우리 수련회 한번 합시다. 거기서 끝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아는 거예요. 한 400명의 애들을 모아가지고 신학교 강당에 모아가지고 숙소도 신학교 숙소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저 혼자 다 아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수련회인데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은혜가 돼가지고 첫날이 됐어요. 첫날이 됐는데 제가 우리 임원들 각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들이 와가지고 임원단을 꾸려놓으니까 제 말을 좀 안 듣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매뉴얼인데 매뉴얼대로 안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무슨 매뉴얼이었냐면 절대 숙소 배정을 임의로 해주지 말라. 전체에서 통과된 이게 있으니까 숙소 배정을 절대 옮기지 말라. 조금 힘들어도 힘든 분들은 제비뽑기가 그래서 간 거니까 뭐 5층까지 짐을 옮겨 가더라도 좀 가달라. 그래서 조금 숙소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개별 교회를 맞춰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주시면 좋겠다. 은혜대로 합시다. 결론이 났는데 우리 회계 선생님이 자기 교회 아이들 좋은 거 준다고 어떤 교회를 5층에서 1층으로, 다시 1층에서 3층으로 짐을 3번 풀게 한 거예요. 담당 전도사님, 제가 그분 성함도 아는데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50대셨고 저는 28이잖아요. 진짜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꽝! 사무실 문을 꽝! 여기 임유선 전도사 누구야? 깜짝 놀랐어요. 반말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숙소 배정을, 우리가 그 집을 다 들고 5층까지 갔다가 1층에 갔다가 다시 3층 가는 게 말이 돼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YM 간사했던 친구가 저를 돕고 있었거든요. 여자 교사로서 청년이, 저도 청년이고 걔도 청년이고 같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걔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막 시겁해가지고 제가 시겁이라는 표현을 또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마귀의 시험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변명도 하지 말자. 진짜 몰랐으니까 그냥 90도로 인사했어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사 선생님들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원래는 방 배정 받은 대로 그대로 가셨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들에서 죄송합니다. 딱 돌아서시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래도 하야가 안 풀렸지. 일 좀 똑똑해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반말이셨어. 그리고 제가 씩 웃었어요. 왜냐, 그 애한테 지금 걔도 이제 사모님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줬죠. 울지 마. 하나님 은혜 주시려는 거야. 우리는 시험 잘 통과했어.
두고 봐라. 하나님이 애들한테 어떤 은혜 주시나. 진짜요. 성령의 강수가 넘쳤어요. 어떤 교회 행사든지요. 사탄은 그렇게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들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리게 하고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 그때 할렐루야 하세요. 이거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사탄이 이렇게 틈을 탄다. 1분도 안 돼서 복구됩니다. 정말로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또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턱 막혔네. 근데 누군가의 실수처럼 보여? 그럼 이것도 사탄의 시험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 되려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이게 하신다. 기도합시다. 누구 탓이 아니야. 이건 은혜대로 흘러가게만 두면, 죄송해요, 속된 표현 쉽게 이해하시라고, 성령의 대박나는 사건이야. 그렇게 기억하세요.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범사에 행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는 누구예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손발된 지체들.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천성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교인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몸 이루어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루어 서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꿈꾸셔야 돼요. 공동체가 자라나는 걸 꿈꾸는 것, 그건 하나일 때 가능해요. 남일 때는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라나 보자. 근데 하나면요 자라나 보자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요? 너 그거 시작했냐? 어떻게 도와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하나 되는 지체들이죠. 한 몸 지체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윗이 있을 수 있고 모세가 있을 수 있고 바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들의 공통 분모 살인자들. 큰 죄악을 범한 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엄마 무서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된 천성의 공동체로 들어왔다면 그들을 미래의 모세로, 다윗으로, 바울로 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문제가 되는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긍휼함으로 바라보셔야죠. 그들의 행위는 잘못됐고 생각과 관념은 죄악 가운데 있으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잖아요. 똑바로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나쁜 성적인 관념 가운데 치료함을 받아야죠. 치료함이라 그러면 저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병으로 이야기했어? 하면서 감옥에 보낼지도 몰라요. 까짓 가죠. 그 뭐가 문제입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데 감옥이 뭐가 대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하는 것,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 우리를 때렸고 우리를 욕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들어오고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스데반의 가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스데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죽을 때 예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스데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이시죠. 그를 죽인 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량한 이의 가족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품습니다. 인도합니다. 인정합니다. 뭘로요? 해외 선교의 선교사님으로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천성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이라도 이곳 가운데 들어오면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의 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답답한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고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놀랍지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저는 막 심리학자들,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한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겁니다. 쟤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유럽 쪽은 또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이 삭막하긴 삭막해요. 안 된대 단정해버려요. 절대 변화될 일 없다.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인간들이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 이들을 못 고칩니까? 정말 형편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관념 가운데 우리가 속고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 경험을 못 해봤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저는 이 말도 되게 싫어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야. 정말 악 중에 악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죄를 받으려고 그런 말들을 지어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 따라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이걸 다 깨부수는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가정의 상처, 어릴 때의 그 너무나도 못한 학대,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의 과정으로 들고 들어가십니다.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비는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이런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성전 뜰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과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단에 뿌리든 악한 영을 가슴에 품고 온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은혜를 주셔요.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근데 이단자들이 오는 거 별로 안 두려워요. 신천지 올 테면 와라. 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라면 왜 그걸 겁냅니까? 그리스도가 안 살아있으니까 현혹되는 거지, 빠져버리는 거지. 그리스도가 엄연히 살아있으면 눈에 보입니다. 이단자들은 바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옆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런 눈으로 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온전히 교회가 서 있으면 어떻게 이단이 영이 옵니까? 형편없는 교회나 그렇게 해요. 새로운 지체가 왔을 때 저거 신천지 아니가? 경상도 발음해서 죄송합니다. 저거 신천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진짜 신천지가 있다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에 있어요. 평신도 새가족에 잘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말해줘요. 드러난 퍼센테이지가. 새가족 보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물론 목회자들은 신경 씁니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좀 길게 하는 편이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저의 마음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장의 시작은요, 다른 데서 시작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에게 드려지는 금령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당신이 성장한 만큼 그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목회자가 성장한 만큼 성도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도가 성장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애써 공부해야 되고, 더 예수님 닮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럼 저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사업이든 뭐든 형통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서로의 기도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